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언제나 내 안에 계심을 저희들이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눈도, 귀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풍성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66편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시편 66편 1절에서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그래서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부터 영광과 찬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또 어떻게 찬송하라고요?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3절.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말씀 5절부터입니다. 어제의 이유, 과거의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기서 왔어요.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출애굽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여기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며 그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어제 여러분의 삶 속에, 과거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또 역사를 한번 바라보라고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면 여러분 6.25의 참상을 겪은 사람은 이 나라가 얼마나 비참했나 그거 알거든요. 오늘의 번영을 생각하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한량없는 거죠. 저 아프가니스탄 그게 우리나라예요. 다른 나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6.25 때 우리나라랑 똑같다고요. 얼마나 비참한가요? 정말 엄청나게 비참하잖아요. 자식을 그냥 던지잖아요. 그 어린아이를 TV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랬다고요. 과거의 역사를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은혜거든요. 여러분 8.15 해방도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해방이 됐나요?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고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 생각하면 엄청난 은혜를 받은 나라거든요. 복음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세계 역사 속에 이렇게 빨리 복음이 전파된 나라가 없어요. 또 여러분 인도나 저런 데 가보면 아직도 계급사회잖아요. 이 나라도 계급사회였단 말이에요. 양반 쌍놈. 옛날에 백정은 인간 취급도 안 했거든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게 다 변한 거거든요. 이건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조건으로 구원받았겠어요? 다 멸망의 길을 가고 정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행복은 언제나 젊음을 지키는 데 있기보다는 젊음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여러분요? 자신의 나이에 맞는 기쁨을 즐기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나이에 맞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언제나. 특별히 우리가 갖는 부활의 복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정말 이 땅에서 기쁨도 행복도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 그런 거 다 얻으셨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모델로 오신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뭔가를 보여주려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예수를 안 따라가요. 수많은 사람이 세상의 물질의 노예, 명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인정의 노예, 세상 것을 자꾸 따라간다고요. 그러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는 게 뭔가를 모르는 성도들이 많은 거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를 안 따라가요.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도 별로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만무하죠. 독생자까지 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자꾸 욕심으로 잘못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죠. 예수 믿어도. 탐욕으로 살아가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는데 예수를 따르는 것은 아니고 예수를 이용해서 자꾸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자고요. 우리의 삶이 주어진 단계에 따라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엊그제 그 40대 목사님이 김동원 목사님에게 어떻게 하면 저도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좀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려고 그런 이제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김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대요. 자기가 젊었을 때 영락교회 30대 있을 때 어느 날 그러니까 신방을 갔대요. 신방을 가서 옛날에는 이게 쭉 신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차리죠. 예. 그 이제 첫째 집을 가고 둘째 집을 가고 이렇게 7가정 이렇게 신방을 쭉 하잖아요. 이제 한 집사님이 이제 첫 번째 그 신방한 그 목사님이 뭘 좋아하시더냐고. 예. 이렇게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사모님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목사님 다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좋아하는 걸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는 뭐 좋아한다고 그러면 다 그것만 하거든요. 그 집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다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첫 번째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젓가락이 어디에 많이 가더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대답을 듣고 이 신방을 이 집 저 집 가는데 다 똑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이제 목사님 젓가락이 어디 가느냐 그럼 물어봐서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날 자기는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큰 은혜를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자기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가는지를 언제나 보고 목회하기를 원했다고 그 간증을 하시대요. 그러면서 40대 젊은 목사님에게 내 비전과 내 꿈대로 사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은 40대 맞는 일, 50대 맞는 일, 60대 맞는 일, 70대 맞는 일들을 꼭 보여주시고 하게 하신다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 꿈대로 되나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아니에요. 초점을 주님께 맞추세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인간의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내 나이에 맞게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교만이라는 단어가 딱 7절에 나왔어요.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시나니, 주님은 다스리셔요. 주님은 살피셔요.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언제나 교만한 사람은 찬양할 수 없어요. 겸손해야 찬양해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내가 행하는 것보다 큰 은혜를 주셨다, 이 생각해야지 찬양하죠.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내 맘대로 안 됐다고 금방 불평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캔터버리 대주교였던 마이클 램지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서품을 받는 신부들에게 겸손하기 위하여 5가지를 꼭 기억하라. 야, 이게 전 참 은혜가 돼요. 5가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자주 그리고 항상 감사하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경탄하면서 꼭 감사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죄를 고백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자기 성찰을, 자기 반성을 꼭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세 번째, 굴욕을 받아들이겠다고 각오하십시오.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도 있지만 굴욕을 잘 받아들여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굴욕을 통해서 겸손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기회가 됩니다. 이거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욕만 한마디 들어도 마음이 어려운데 여러분, 굴욕을 받아들이겠다고 각오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나를 위하여 굴욕을 당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굴욕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굴욕이에요. 근데 나를 위해서 받은 거라니까요. 그거. 이 생각을 언제나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굴욕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겸손히 십자가에 달린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그때. 네 번째, 지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분부하신 단 하나의 지위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지위입니다. 그랬어요. 세상의 명예나 지위에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말 주님 옆에 앉기를, 주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지위만을 언제나 추구하라고 얘기하신 거죠. 마지막 5번째로 유머 감각을 꼭 지니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부조리도 있고 자신의 부조리도 있고 그럴 때마다 언제나 벌어지는 일들을 웃어 넘기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우주 안에서 너무나 작고 가소로운 피조물일 뿐입니다. 진지해야만 하지만 근엄하지는 마십시오. 겸손은 그도의 십자가 아래서 자라납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쳐야 우리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스스로 선 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하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고 정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지어다. 8절,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예, 오늘의 이유를 얘기해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주님, 우리 영혼을 살려주세요. 날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요. 예. 여러분, 어려울 때는 더 그래요. 날씨가 더우면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식물도 다 잎사귀가 막 빼짝빼짝 말라 들어가잖아요. 그때요, 물을 쭉 주면요 달라져요. 아침이 되면요, 저녁에 이제 와서 이렇게 너무 덥고 그러니까 물을 줘보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딱 와서 보면 달라졌어요. 벌써 그 물 먹었다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똑같아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누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다고요? 주님이. 그래서 말씀을 꼭 먹으셔야 되고요.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도 그러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살려두시고 더 중요한 얘기를 하네요.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여러분, 우리는 실족하기 쉬워요. 낙심하기 쉽고요. 조그만 일에 넘어지기 쉬운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영혼을 살려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세요. 내일 말씀을 한번 쭉 보면요, 내일 이 10절이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하나님 우리 시험하신다고요. 여기 시험은 단련이란 뜻이에요.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요 고난의 길로 인도해요. 왜요? 하나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죠. 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진짜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온상에 길러갖고 항상 하자는 대로 다 해주면 그 아이는 어려움 만나면 못 이겨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는요 자녀들을 강하게 기르죠. 어떠한 형편에서도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르는 게 잘하는 거지. 온상에서 길러놔가지고 마마보이 되고 조금만 어려우면 지 힘으로 이겨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돈 있다고 다 잘해주는 거 일반적으로 여러분 재벌들 아들 딸들 보라고 그 하는 짓들이 그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 자녀들을 훈련시켜서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언제나 성경은요 고난에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에는 뜻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먼저는요 내 인격을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세요. 성품이 아름답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답게도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성품을 하나님은 훈련시키기를 원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절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0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그래야 찌꺼기와 불순물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끌어 그물을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매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신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을 때 풍성한 삶 사셨나요? 열심히 노력은 하죠. 근데 여러분 열심히 노력과 성실로만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기도가 먼저라고요. 근데 바쁘면 빼먹는 게 기도 안 해요. 바쁘면 빼먹는 게 말씀 안 봐요. 그럼 방향을 잃어버려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방향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은 왜 주셨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지도예요. 말씀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정말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지,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말씀이에요. 근데 바쁘면 말씀 안 보거든요. 바쁘면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풍성한 삶의 길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이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잘 보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아요. 오늘 써 있잖아요.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실족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고난도 이익이 되고 축복이 되잖아요. 예? 부모가 때로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때리는데 괜히 그냥 때리나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도 그런데 반드시 자식 잘 되라고 때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난에 대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진실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시키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실족하지 마세요. 돈을 바라보고 실족하지 마세요. 환경을 바라보고 실족하지 마세요. 언제나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정말 우리를 풍부함으로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 훈련시킨 이후 신명기에 이렇게 나와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써나와요. 아니, 마침내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랐어요. 옛날 성경 읽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땅에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때 딱 해석을 그렇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정말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이 다 아니에요. 이 땅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세상 나라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요, 하나님의 나라 사상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사상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세상 나라 바라보다가 실족해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예, 세상 나라가 더 좋아지는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악이 더 횡행하고 전쟁이 나고 그때만 이 땅에서 살면요,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언제나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봄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겨울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겨울은 반드시 와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어떠한 형편에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기도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 안에서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깨닫고 항상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주신 은혜가 한량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실족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예물들 받아주시고 주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단순해져서 오직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일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2